할렐루야. 아까 어린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문득이라고 했죠.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위인전을 읽다가 위인전을 통해서 여러 위인전을 읽다가 감동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존경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줄로 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어린 시절에 뭐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중도에 중퇴를 해소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린 나이에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낸시 행크스인데요. 이 낸시라는 분이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대신에 집에서 어린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어린 아브라함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이 그의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 낸시가 아마 알지 못하는 큰 병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 병에 시달리시다가 결국은 죽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11살이 되었을 때인가요? 어머니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어머니 낸시는 어린 아들을 남편도 미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고아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두고 가기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보살필까라는 걱정 때문에 편안히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엄마 때문에 슬퍼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서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안타깝게도 나는 하나님 앞으로 너를 이곳에 놔두고 외롭게 놔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게 되었단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에게 남들처럼 재산도 또한 좋은 집도 땅도 다른 것도 유선으로 내가 물려줄 수 없단다. 그러나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순간부터 평생 동안 이 책에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너의 보물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아서 그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애독했으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살기에 힘을 썼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로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은 흑인들이 인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40년대, 50년대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정말로 짐승처럼 취급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들을 위해서 노예제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어린 아브라함 링컨에게 훈계를 주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님의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훈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바로 지혜와 이 명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자세가 기울이고 마음에 들어가는 말씀을 해서 경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뜻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경청의 자세는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보여주는 한자 풀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한자를 보시면 기울 경자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들을 청자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들을 청자를 통해서 세분화시켜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들을 청자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귀자에다가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왕의 귀를 가지고 왕은 모든 백성들의 말에 놓치지 않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열십자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이쪽에 보시면은 열십자에게 자의 눈목자가 나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유심히 말하는 사람의 시선에 고정을 시키면서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한일자에다가 마음십자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 말하는 사람의 공감, 그 마음에 한 마음으로 되어져서 공감을 하면서 말에 경청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상대방이 전해주는 그 훈계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청의 한자를 보면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 또 교회에서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한자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나눠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만 이런 자세를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음의 성경 구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없는데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란 성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성도에 있는 모든 미국 베이 지역 내에도 교회들이 많은데요. 모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들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믿기는 하늘역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좋은 말씀으로 훈계를 한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훈계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훈계의 말씀을, 세상의 교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겸손하게 경청을 한다면 어떤 말씀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경청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상관자로 상관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경청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귀를 열어주시니까 학자처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놀라운 지혜로 주시는 말씀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찾고 노력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얻고 찾는 것과 묵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기억을 합니까?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점검해보고는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한 번 드릴게요.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께서 한익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지 훈계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게요. 기억나기 힘드시죠? 그죠?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표가 뭡니까? 우리 하늘역교회 2015년대 표가요. 항상 무엇을 전파하자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죠? 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다음의 요소라고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학창시절을 생각하시면 복습하시죠. 제가 그래서 묵상을 복습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기다 학생들이 있다 나갔지만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하는 일은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까?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학생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나서 놀기 직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죠. 물론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인지 연구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니까, 상기를 시키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어지고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제가 좀 벗어난 얘기지만 세상에서도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하고 그냥 부모의 유산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성공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노력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이라는 또 묵상이라는 연구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복습해보고 점검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본인의 노력이 땀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을 찾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왜 묵상이 그토록 중요한지 잠언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상을 통해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어떤 것이 지금 가장 귀합니까? 다이아몬드, 대단한 보화가 많이 있겠죠. 예수님 당시 때는 저 시대 때는 진주가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4절 말씀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걸 보니까 묵상하는 그 과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찾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물찾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창시절 때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제 경기를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번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물을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 몇 분이 이 학교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숲이나 나무나 바위 밑에나 모든 곳에 이제 쪽지를 숨겨두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외땅하고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학생들은 쉽게 포기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싶어하는 저 보물이 저 쪽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시간이 지나가도 밥을 못 먹어도 저녁을 굶어도 반드시 나는 이 보물을 찾으리라, 그런 마음과 열정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보물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찾아내서 선생님께 가져온 학생들은 상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거기에 써 있는 보물을 선물로 상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신이 나서 좋아하겠죠. 기뻐하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힘이 나서, 너무나 좋아서 그 보물을 간직하고 또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묵상의 자세를 여기서 무엇으로 비유가 있냐면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 2절에 보십시오. 이게 막혀서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왜 보물이니까 찾으려고 즐겁게, 마치 보물을 어린아이들이 찾기 위해서 즐겁게 신이 나서 찾는 것처럼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이죠. 더불어서 확인하되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분주합니다. 시간을 짬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사람인 거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부인을 못합니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꼭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짬을 내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잠깐 쉬면서도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보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즐겁게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일이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즐거움으로 노력을 해야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물을 오늘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보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속에 귀한 보화를 숨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숨긴 사람입니까? 찾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숨긴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디에 숨겨 있는지, 어떤 것인지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와 노력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숨겨진 보화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쁘겠죠. 경험과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뜻을 아는 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살이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우리의 표어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주의 교훈이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언급하는 주의 교훈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칩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인 거로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를 덜하게 되어지고 오늘은 어저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는 삶을 덜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실수를 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에서 우리 마음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가르침으로 가득 차니까, 따라 살아니까 결과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사람이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결론의 말씀을 짓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훈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경청과 묵상을 통해서 주의 훈계를 얻기에 힘을 쓰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역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훈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의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자주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비결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게 하시고 또한 깊이 생각해보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귀한 보호를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하늘나라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